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배경은 어제와 같은 전쟁의 배경인데요. 어제의 시편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의 이야기가 침입했을 때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결말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와의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무찌른 승리의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한 이후에 이제 시편의 기자가, 오늘도 아삽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온유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저 정말 온유하다 그러면 되게 부드러운 성품 같은 느낌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부드러우려면요, 그 중심이 굉장히 단단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이제 성품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의 마음에 굳건한, 주일날에는 이제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 18만 5천 명이 몰려와서 문을 열어라 라고 유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들이 되겠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의 모습을 담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직접적인 전쟁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좀 이렇게 드러내기 좀 껄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많은 미디어나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는 역전의 승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노여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떻게 되냐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분노하던 자들이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을 품고 있는 사람과 이 찬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인 거죠.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분노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남은 노여움, 남은 분노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자 그들의 어떤 더 이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를 보면서 사실은 참고 계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떤 분노를 제압하실 때 아주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보면서 믿는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서원하고 갚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지만 때로는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때론 하게 되잖아요. 가끔 보게 되는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살려주시고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신 후에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인 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저는 기도에 조건을 붙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또 때로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께 정말 내가 약속하면서 드려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약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마땅히 갚고 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마땅히 경외할 이야기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물질을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물은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물질과 재물을 드려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흔들렸던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니 너희도 마땅히 나에게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내가 너희의 왕이 지금도 되어주고 있으니까 너희도 다시 나를 왕으로 섬겨볼 만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고 또 나타내신다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또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그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하룻밤 만에 완벽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아뢰면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